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갖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같이 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 당시에 이방인들의 세계에서는 성적인 부도덕이 만연해 있었고 고린도와 같은 도시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다 보니 교회 안에도 음행이 있었고 성도들이 이런 음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당시 이방인들도 용납하지 않는 종류의 성적인 죄악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아내, 다시 말하면 계모와 동침을 하는 음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이러한 음행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음행의 죄를 용납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교만입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째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교만 가운데 죄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지혜와 지식, 언변,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 착각이기는 했지만 스스로를 대단히 영적인 사람들, 대단히 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만, 이러한 자긍심이 교회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인데 그런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런 태도였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도덕적인 불감증으로 이어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큰 능력을 행한다는 지도자, 대단한 영적인 은사가 있다는 사람, 교회를 아주 크게 성장시켰다는 지도자는 성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물질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그럴 수 있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언가 탁월한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규모와 연관해서도 규모가 아주 큰 대형 교회들은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교단의 법을 정면으로 어겨버려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교회인데 그런 것이 뭐가 대수냐,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만으로 인해서 음행의 죄를 당연하게 여겨버리고 또 그 음행의 죄를 아예 용인해주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대처를 주문합니다. 3절 5절에 보면 바울은 음행하는 자를 쫓아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출교를 시키라는 뜻입니다. 이 출교라는 것은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출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출교라는 것은 교회가 행하는 가장 강력한 분징, 가장 강력한 징벌인데 이 출교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회개케 하여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출교당함으로써 비록 육신적으로는 교회 밖으로 쫓겨나 수치를 당하고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지만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회개한다면 그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범죄한 사람의 영적인 회복을 목표로 삼고 출교라는 분징을 행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음행의 죄에 대해서 출교까지 언급하면서 아주 강하게 처리할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냐면 그런 음행의 죄를 용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 그런 음행의 죄를 오히려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무감각해져서 죄로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런 죄를 자랑하기조차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용인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기조차 하고 있는 이 죄는 온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 온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전혀 합당하지가 않는 모습입니다. 이와 연관해 바울은 6월절 이야기를 합니다. 이 6월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바울은 6월절과 누룩을 먹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말하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설명합니다. 6월절이 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는데 이처럼 교회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나아가서 그 어떤 누룩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부도덕함, 죄악을 상징하는 것인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는 결코 이러한 부도덕함, 이러한 죄악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거룩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이 땅 교회 안에 성도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교회가 어떠한 심각한 문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과 죄를 묵인하고 죄를 당연시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짓는다면 확실하게 회개할 줄을 알아야 하고 교회 역시 공동체 안에 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죄 문제가 발생하면 확실하게 처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증진시켜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용인해버리고 더 나아가 죄된 행위를 자랑하기까지 하고 있다면 세상보다 못한 교회가 되버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용납하지 않는 죄를 과감하게 저지르면서도 아주 뻔뻔하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통탄할 모습일지를 잘 깨닫고서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확실하게 처리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9절로 13절은 바울이 이전에 보낸 편지 내용으로 인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설명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한 통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편지를 통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했느냐?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사귀어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야겠구나. 이런 오해를 한 겁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음행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의 말대로 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과 전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이런 오해 가운데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한 겁니다. 바울은 9절 이하에서 내가 전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교인들을 향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음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교회가 다 나서서 비판하고 차단하고 그런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고 그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우선적인 책무가 아닙니다. 또 세상의 죄 문제에 교회가 무조건 다 섣불리 나설 것도 아닙니다. 때로 판단을 유보하고 신중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죄 문제는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판단과 심판을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음행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은 출교를 시켜야 됩니다. 그들과는 사귀지를 않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을 확실하게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면 언제나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너나 잘해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렇게 거룩을 상실해 버리면 그런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 상황이 이와 같은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더욱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각자를 죄로부터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교회 안에 죄 문제도 적절히 처리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만한 가운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확실한 본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회 안의 죄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감으로써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죄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할 것을 명하는 바울의 권면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러한 죄를 간과하지 않고 처리해가는 것이 거룩한 교회에 합당한 본분임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실패하고 범죄하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죄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런 죄 문제를 말씀대로 잘 처리해 감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교회의 거룩을 잘 유지하며 또한 진진시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케 하시고 또한 전능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가운데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